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실까요? 안녕하셨습니까? 우리의 행복을 여는 4가지 고백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것이 진정한 기쁨입니다. 기쁨이 넘치는 교회, 행복이 가득한 성도.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주님 앞에 신앙 고백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낯선 사람이 섰죠? 예. 그래도 반가우시죠? 예, 반갑습니다. 좀 인사 좀 해주십시오. 예, 우리 옆에 분하고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우리 희근이 형제가 감기가 좀 심하게 와서 제가 대신 이렇게 섰습니다. 네네. 자, 우리 찬양팀하고도 처음 만났고 한 10분, 15분 좀 맞췄는데 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을 드리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눈을 들어 영광의 왕을 보라. 소리 높여 주를 찬양하라. 사랑해요 영광의 왕을 보라. 소리 높여 주를 찬양하라. 사랑해요 선포하리. 할렐루야. 주 손주께 사랑해요. 사랑해요. 선포하리. 할렐루야. 주 손
위해서 우리 마음 다해 다시 한번 사랑해요 사랑해요 선포하리 할렐루야 주 손 주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물가의 신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시면 크게 큰 목소리로 속으로 목소리를 내서 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십니까? 우리의 소원이 있다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가 동일한 그 한 가지의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할렐루야. 언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까요? 언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고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가 찬양 드릴 때 기뻐하실까요? 믿으십니까? 우리 기도 드릴 때 어때요?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그런데 주중에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아니다. 틀렸다. 아니, 틀렸다니요.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을 드릴 때 기뻐하신다고 하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마음이 없는 찬양, 마음이 없는 기도, 마음이 없는 예배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을 담아 드리는 찬양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마음을 담아 드리는 그 예배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마음을 다해 드리는 그 기도,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이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샤워할 때 오늘 아침에 샤워하면서도 계속 예배를 위해서 찬양을 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는 지금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종교적인 의무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마음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마음을 담은 찬양을 드릴 때, 마음을 담은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을 담은 기도를 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가 되어서 어둠을 뚫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오늘 드려야 할 찬양은 바로 그러한 찬양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드려야 할 기도는 바로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혀지는 찬양,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혀지는 그런 기도,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혀지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기쁨이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 그렇게 인사합시다. 마음 다해 찬양합시다. 마음 다해 찬양합시다.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셔도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한 번 더.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한 번 더.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주는 사랑하는 나의 참친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 사랑 참동 예수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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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금으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 그나에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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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을 우리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소름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다시 한번 소리 높여서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을 있는 자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의리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거룩한 나의 심령으로 경배드립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사랑 주께서 주신 모든 사랑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마음을 주께 내 맘 드립니다. 주께 사랑 드립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주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만 바라보세요.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 주님을 봅니다. 온 마음과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기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순결한 순결한 신부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을 집중해서 사랑하셔서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마음 다해 주님께 찬양하고 마음 다해 주님께 감사하고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이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도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그 한 사람이 바로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과 진로로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과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온 능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단에 세우신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과 지혜와 능력 그 담대함으로 충만한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가 부르시고 예배와 자신과 또 말씀과 목사님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저희를 주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저희의 삶을 지켜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하여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지만 변함없는 사랑으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오강경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가정에도 평안함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선포되시는 말씀이 우리의 모두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를 섬기며 위로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병든 성도들에게는 치유의 은혜를, 낙심한 성도들에게는 소망을,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는 힘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시고 예배를 마친 후에도 감사와 사랑을 실천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사야서 40장 27절부터 31절까지 오늘은 오희근 형제가 나와서 읽어주실 텐데요. 다 일어나셔서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느님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영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느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여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우리 4차주 공동기도문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일주일 중 주일 예배 드리는 시간이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기다려지는 즐거운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말씀을 들을 때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을 주세요. 선생님들에게 영적인 능력을 주셔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해 주세요.
청년들의 예배 속에 뜨거운 찬양과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이 땅을 이끌어갈 영적 리더로 세워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음 주에는 최동술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 주에는 1차주입니다. 그래서 성찬 예식과 함께 예배를 드릴 것인데 우리가 기도로 좀 준비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른 광고는 주보 확인하시나요? 오늘 제가 제목을 하나님께 묶인 인생, 행복이라는 단어를 좀 뺐습니다. 하나님께 묶인 인생. 어떤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지 궁금하죠? 오늘 본문에는 묶였다 이런 얘기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묶여진 삶을 살 때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여러분들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정말 힘들게 살아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직장에서도 그렇고 학생들은 학교에서도 그렇고 부모는 또 부모 나름대로의 어떤 역할 속에서 치열하게 영적 싸움을 싸우고 오늘 이곳에 모이신 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면 아무리 경험이 많고 아무리 능력이 많고 강한 열정을 가지고 있고 그래도 이게 결국은 소진되고 이게 영원히 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도 실은 가장 강성할 수 있는 젊은 나이 또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곤비하게 쓰러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어찌 보면 본연의 모습인 거죠. 우리가 그러면 어떤 이런 삶 속에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침체된 삶 속에서 그냥 우리가 말고 마는 거냐? 그렇게 살다가 주님이 오시는 날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냐?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소진되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 이유를 우리가 바로 깨달으면 실은 지금보다 훨씬 더 풍성한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요. 주님이 오시는 날에는 우리에게 주신 에너지의 100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실은 100의 역량을 다 발휘하지 못하고 항상 소진되며 살아가는 거죠. 주님이 계신 그 나라에는 가면 갈수록 이렇게 마치 충전되어지는 것처럼 새로움이 있는데 이 땅 가운데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눌리기도 하고 소진되기도 하고 침체적으로도 마음으로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기를 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를 그냥 이대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간다고 그냥 우리를 그냥 두실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소진되고 지치고 힘들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삶이 아니라 무엇인가 생동감 있고 힘 있고 마치 오늘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올라간다고 했는데 그 놀라운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을까? 그 은혜를 한번 좀 간단히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축복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묵상하셔야 돼요. 제일 먼저 나의 한계를 인정해야 돼요. 우리 2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여러분,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이 시점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상태예요.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간 지 몇 년이 지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았으니까 70년보다는 적고 간지 조금은 됐고, 그러니 포로로 잡혀가서 식민지의 삶, 자기의 터전에서 사는 것도 아니고 끌려가서 그들의 삶의 터전에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그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주님 앞에 지금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선민이고 아브라함,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실 것이라. 자신을 축복하는 이들은 축복하고 저주하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대신 저주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셔서 우리를 불러놓으시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수치스럽게 이방인에게 고통과 고난을 받게 하는가? 지금 원만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그냥 간단한 투정 정도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들의 입장을 한번 들어가 보자. 왜 그들이 하나님을 그토록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원망 섞인 탄식을 할까? 그것은요,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이 상황이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힘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고난과 역경이 너무나도 그들에게 크게 다가왔기 때문에 옆에 계신 하나님이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제가 시키면 하실래요? 손가락을 좀 한번, 엄지손가락, 내가 최고야, 이런 의미는 아니지만 그러시고요, 한쪽 눈을 감으시고 남은 한쪽 눈에 이거 가까이 한번 서서히 갖다 대보세요. 최대한 눈을 찔리기 전까지 쫙 당기시면 뭐가 보이시나요? 제가 질문한 제가 잘못이죠. 손가락만 보이시죠? 왜 손가락만 보여요? 이렇게 아름답고, 저는 실은 요 앞에 꽃 안 놔도 된다는 주의예요. 저는 화분 갖다 놓지 말고 꽃 놓을 필요 없다. 왜요? 이 꽃 같은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계시는데 굳이 우리보다 못한 꽃을 여기다 갖다 놓을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도 꽃을 보면 참 아름답고 마음이 편하니까, 그죠? 이렇게 봉사해 주신 분들한테 너무 감사한데, 저는 하여간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걸 딱 당겨서 눈앞에 딱 들이대는 순간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아름다운 여러분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로지 엄지손가락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너무나도 고단하고 힘들다 보니까 그것이 너무나도 크게 느껴져요. 그래서 그것이 쫙 당겨져 들어와서 자신들의 눈을, 그 문제가, 그 고난이, 그 어려움이 자신의 눈을 다 가려서 옆에 서 계신 하나님도 보지 못하고, 옆에 있는 아름다운 자연도, 아름다운 가족도, 이웃도, 형제도 볼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뭐라고요?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를 잃어버리신 겁니까? 라고 고백을 한 거죠. 실은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왜 내가 정말 열심히 사는데 내 삶은 이렇게 힘들고 지치고 고통스럽고 어렵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여러분들이 지쳐가고 계시는지, 왜 가면 갈수록 힘이 빠져가시는지, 여러분들의 문제, 여러분들의 괴로움, 여러분들의 어떤 여러 가지 고민, 그것을 너무나도 크게 보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눈에 그것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소진되어지고 낙심되어지고 좌절되어지는 겁니다. 이 손가락을 제 위치에 두면 이 손가락은 그렇게 크게 보여지지 않으면서 여러분들이 보이잖아요. 우리의 문제를 그냥 문제로 보면 우리 옆에서 도우시고 그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그제서 보이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너무나도 크게, 고난을 너무나도 크게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그 문제가 티끌만도 못한 그런 존재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신들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니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요, 이거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28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을 보면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저 같으면 나를 원망하고 나를 불평하고 나를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않는 그 백성들에게 가서 따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이 질문이 뭐냐면 너 지금 네가 힘들고 어려운 처한 상황만 보고 있냐? 아니면 너와 함께 하시는 인류를 창조하시고 너를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보고 있느냐? 지금 그런 질문이야. 질문의 핵심이 그겁니다. 너 정말 나 잊은 거야? 내가 그 긴 시간 동안 너희들과 함께 했었잖아. 애굽에서 종노릇하면서 탄식하고 하나님 저희들 좀 살려주세요 라고 울부짖을 때 내가 모세를 보내 10가지 재앙을 통해 애굽에서 종되었던 곳에서 너희를 구출해서 자유를 주었던 것이 나지 않아. 야, 홍해가 앞을 가로막았을 때 홍해를 가르고 너희들은 지나가고 애굽 군대들은 그곳에서 수장시킨 것이 나잖아. 광야 40년 동안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는 그곳에서 내가 메추라기와 만나를 보내주시고 내가 너희들을 먹였잖아. 그거 정말 잊은 거야.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인도하셨던 것을 상기시켜주는 질문. 나를 잊지 마. 그러시면서 자신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 하나님께서 본인을 그렇게 묘사하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고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지만 실은 그 다음 걸 얘기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 때.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누가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렇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충전이 필요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어요. 얘도 실은 충전을 위해 존재하죠. 충전하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는 아이예요. 쉬어야 하고요. 때때로 먹어야 하고요. 잠도 자야 합니다. 잠 못 주무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정말 힘드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저는 머리만 달 곳이 있으면 자거든요. 하나, 둘, 이렇게 돼요. 참 저에게는 축복이고 복인데 저희 아내가 잠을 잘 못 자요. 잠을 잘 못 자고 난 후에는 너무 힘들어하죠. 몸도 찌뿌둥하고 여러 가지로 힘들어요. 우리에게는 잠도 필요해요. 그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잖아요. 우리에게는 잠도 필요하고 우리에게는 먹을 것도 필요하고 어느 때는 쉼도 필요하고. 왜냐하면 우리의 에너지는요
소모되고 고갈되어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라져의 이 젊음이. 실은 19살 때부터 죽어가고 있거든요, 세포가. 우리는 많이 죽은 거고 여기도 죽어가고 있어요. 네. 여러분, 젊음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도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 더더욱 영원하지 않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정도 시간이 흐르면 그럴수록 소진돼요. 제가 하나님 앞에 가장 뜨겁게 열정을 가졌던 때가 하나님을 만나고 제대로 인격적으로 만났던 고등학교 시절이 아닌가 싶어요. 그때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교회를 갔어요. 그리고 물불을 가리지 않고 전도하러 다녔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붙들어 놓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내 말 좀 들어보라. 그럼 그때는 사람들이 너무 순수해서 어린 놈이 붙들고 얘기해도 30분 정도는 들어줬어요. 지금은요? 죽음이죠. 누가 들어줘요? 그런데 지금 나의 모습이 그전과 비교하면 너무 나약해진 모습이야. 다른 모습의 성숙함은 있을지 몰라도 그 당시의 열정은 제가 지금 따라갈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모든 것은 다 소진되어 되고 있습니다. 영원한 게 없습니다. 주님이 만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한계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좀 인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뭔가를 완벽하게 해내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을 좀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완벽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은 조금 후에 얘기하겠지만 실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분과 함께 할 때 온전함이 이루어집니다. 그분 없이 내 힘으로, 내 수고로, 내 노력으로, 내 지식으로, 내 열심으로, 내 열정으로 무엇인가 이루려는 것은 실은 무상한 거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한계를, 여러분의 이 연약함을 인정할 때 그제서야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피곤하시지도 않고 지치지도 않는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제가 중간에 있는 하나님인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제껴놓고 그거보다도 그 뒤에 지치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말씀이라고 제가 느껴졌다고 했잖아요. 그죠? 어떤 분은 그 중앙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의 속성의 은혜를 받으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것도 은혜지만 그 다음 것이 더 큰 은혜였다라는 거죠. 그러면 왜 이것이 중요하냐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도 피곤하시고 지치시고 뭔가 이렇게 다운이 돼요. 마치 여성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오는 그런 어떤 루틴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라고 만약에 생각해 보시자고요. 그럼 어떠시겠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기가 쉽지 않아요. 어느 때는 가면 막 화를 내시기도 하고 이유 없이, 어느 때는 너무나도 사랑스럽게 대해주시고, 이거 종잡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그분은 피곤하시지도 않고 지치지도 않고 항상 똑같이 우리에게 곁에 계시는 분이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실은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이고 소망인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피곤하지 않고 지치지도 않는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은혜이고 축복인데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일상에 어떻게 우리 일상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29절 말씀을 한번 보면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라. 이게 은혜의 역설이죠. 세상은 어떻습니까? 힘 있는 자가 더 큰 힘을 갖는 것이 세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은 정반대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강하다 하는 자를 더 강하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에요. 도리어 자신의 피곤함과 무능함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려놓는 그 사람의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유한한 능력을 가진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분이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은혜이고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요. 나약하기 때문에 구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우리는 원래 나약한 존재잖아. 근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순간 유한한 백을 가지고 살았던 우리가 무한한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신 분의 힘을 공급하여 우리가 무한한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건 제 생각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에 나타난 루틴이에요. 패턴입니다.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포도주 틀에서 막 이렇게 숨어 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나약했던 기도원이었죠. 포도주 틀에서 숨어 있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큰 용사가 되는 힘을 주셨습니다. 많은 그 형제들 중에 가장 연약하고 볼품없던 다윗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에게 뭘 주셨습니까? 왕의 권세를 주셨어요.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썼던 바울이 자신의 약함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를 통해서 인류에게 복음을 통해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을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실은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시점이 나의 연약함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다 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순간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찾아온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지금 고백하지 마시고요. 저는 뭐가 이거 가지고 주무시기 전에 침대에 누우셔서 하나님 앞에 한번 고백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는 피곤해요.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너무 제가 무능함이 느껴져.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한번 정말 진심을 담아 주님께 한번 고백해 보세요. 그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시작이 될 거예요. 믿지 못하면 안 하시겠죠. 한번 해보세요. 이거 새우도 먹어본 사람이 먹어요. 저는 그 광고에서 니들 개맛을 알아? 이거 있죠. 그게 너무나도 멋진 멘트 같아요. 저는 회를 못 먹었습니다. 집사람 만나면서 회를 먹기 시작했어요. 그렇다고 지금 엄청 회를 즐겨 먹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예전에는 처음 만나가지고 신혼여행을 제주도로 갔는데 횟집을 데려가더라고요. 공동 경비로 회를 먹는데 막 화가 나는 거예요. 화를 낸 건 아니고 속에서 다른 사람들은 막 정신없이 먹는데 나는 고무줄 씻고 있는 것처럼 하나를 입에 넣고 계속 씻고만 있는 거예요. 먹어본 사람이 먹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본 사람이 이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은 하나님 앞에 나에게 나타납니다. 내가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나는 고백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메마른 내 일상 속으로 흘러 들어오게 할 수 있을까?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면 될까? 하나님, 제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라고 막연하게만 있으면 될까? 아니요, 조금 능동적인 뭔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30절 31절에 나오고 있어요. 소년이라도 곤비하며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름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 뭐라고 해요? 제가 몇 주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앙망이라는 단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여러분, 전제가 있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여기 앙망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라고 했나요? 제가 기억 안 나시죠? 진짜 왜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기억해주지 못하는 게 저에게는 은혜예요. 왜 오늘 얘기하고 내일 얘기했는데도 어제 얘기한 걸 또 얘기해도 늘 새롭게 들어주시니까 저는 너무 감사하죠.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앙망이라는 단어는 이 실이 하나면 땡기면 그냥 끊어지잖아요. 근데 이걸 세 겹, 네 겹줄로 꽈요. 근데 그 꼰 걸 또 세 겹, 네 겹을 또 꽈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끊어지지 않습니다. 나약한 끈이었는데 그걸 세 겹, 네 겹줄로 꼬고 또 꼬고 또 꼬았더니 끊어지지 않는 강한 끈이 되었다. 이것이 앙망이라는 단어예요. 정확하게 제가 워딩을 읽어드리면 여러 가닥의 실을 꼬아서 만든 튼튼한 밧줄, 이게 카바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이것이 앙망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유추할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한다라는 것이 뭐예요? 그 먼 발치에서 그냥 이렇게 사랑의 눈빛으로 쳐다만 보고 있는 건가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끊어지지 않는 이 세 겹, 네 겹줄의 밧줄이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과 나는 하나가 됩니다. 그 전까지는 분리되어 있던 내가 하나님을 앙망하는 순간 그분이 내가 되고 내가 되는 것처럼 하나가 되어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 끈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되어지고요, 하나님의 힘이 공급되어지고요, 하나님께서 지치지 않고 피곤하지 않고 곤비하지 않는 그 원천적인 생명의 능력이 그 앙망하는 그 끈을 통해 우리에게 공급되어진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 앙망이 형성이 돼요. 그래, 한 말씀 한 말씀 묵상하며 읽을 때마다 세 겹줄, 네 겹줄의 끈을 꼬고 계시는 겁니다. 어느 날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꼬아진 것을 더욱더 단단히 꼽는 시간도 되기도 하죠.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실은 그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이렇게 앙망하는 관계로 연결되어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앙망하는 관계로 연결이 되었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놀라운 세 가지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한번 간단히 확인해보고 말씀을 좀 마치도록 하죠. 여기 다시 한번 31절 말씀을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근데 그 새 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세 개를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독수리가 어떻게 날죠?
전 독수리를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영상을 보면 참새는 어떻게 나나요? 참새가 여기 앉았다가 탁 날릴 때 어떻게 하죠? 죄송합니다. 제가 또 질문을 날개를 하죠. 이렇게 하나요? 여기서 만약에 참새가 품위 있게 난다고 이렇게 하면 걔는 못 날고 떨어질 거예요. 근데 그 참새가 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하죠. 마치 보이지 않을 만큼 막 휘어졌습니다. 근데 독수리가 여기 앉았다가 날리려고 해요. 근데 독수리가 갑자기 참새처럼 저렇게 날리는 거고 막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게 하는 순간 부러질 거예요. 걔는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럼 독수리는 어떻게 나르는가? 높은 곳에서 바람이 저쪽에서 쫙 이렇게 불어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면 그때 그냥 날개를 쫙 펴고 마치 점프하듯이 자신의 몸을 바람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날개에 바람이 들어와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유유히 날을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간 같이 될 것이라는 은혜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바람을 불어주시는데 그때 우리가 우리 어떤 노력과 수고로 날르겠다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그 은혜의 바람이 날라올 때 마치 그것을 품듯이 날개만 피고 그곳에 우리의 몸을 맡기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앙망했었을 때 얻게 되는 첫 번째 힘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나요? 다름질하여도, 그죠? 다름질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100m 달리기를 딱 할 때 제가 실은 조금 달리기를 잘 뛰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 막 육상부로 이렇게 뽑히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달리기를 땅 하면 어떻게 돼요? 100m 꼬린 지점을 향해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거죠. 그러면 100m 달리기까지 막 숨을 몰아쓰면서 쫙 달립니다. 하나님을 앙망했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은 어떤 힘이 있느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그것이 목표죠. 우리에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야 하는 방향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어떻게 해요? 다름질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걸어감의 은혜를 주신다. 첫 번째는 날아오르고, 두 번째는 다름질하고, 세 번째는 걸어가는 은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평범한 일상을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견디는 은혜죠. 지금 여러분들이 그걸 살아가고 계십니다. 엄마들은 집에서 묵묵히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죠. 남편들도 가정을 위해 열심히 나가서 일하며 수고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그 자리가 어찌 보면 걸어가는 은혜의 자리일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은혜를 공급받게 되면 그런 자리에서 기쁨으로 감당하실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실은 할 얘기가 더 있는데 여기까지만 할게요.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 꼭 기억하셔야 될 건, 하나님께 묶인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살 길이고, 실은 묶여서 내가 자유가 박탈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진정한 자유가 그것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묶여진 인생으로 하나님과 항상 이어진 그곳으로부터 생명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세 가지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 여러분들의 다름질할 수 있는 열정으로, 어느 때는 은혜에 여러분들의 몸을 맡기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곳에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 잠시 기도할까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송하지만 지금까지 저희의 인생을 저희의 힘만으로 지탱하려고 애쓰다 지치기도 하고 낙심이 되기도 하고 좌절이 되기도 하는 그런 연약한 삶을 저희들이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가장 젊은 소년도, 가장 강인할 것 같은 장정도 결국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저희들의 존재인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내 힘으로만, 내 열정으로만, 내 어떤 수고로만 모든 것을 감당하려고 했었던 우리의 연약함을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을 저희들이 악망합니다. 하나님, 저희들과 연결되어져 있는 세 겹줄, 네 겹줄의 그 영적인 공급, 생명의 공급원을 통해 저희들에게 끊임없이 공급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귀한 성도들이 일상에서, 삶에서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에 우리의 몸을 맡기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 삶의 일터에서 다름질하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늘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413장 1절하고 4절 찬양 들으시고 준비하신 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변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너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정성을 드리는 심정으로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성교헌금, 목적헌금 각가지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린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셔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오시는 날, 주님이 오시기를 소망하고 그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와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통해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끊이지 않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성도들을 사랑하는 심정으로 귀한 식사를 준비한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그
그 가정을 축복하오니 은혜를 주시고 하는 일과 자녀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셔서 그 가정에 늘 주님의 말씀이 가문이 되고 주님이 주인이 되셔서 힘들고 어려운 이민사회를 잘 이겨내가고 승리할 수 있는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늘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식사를 공유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교통하심, 하나님께 묶인 자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와 이들의 가정과 사업장 일터의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